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맨 마지막 장인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268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앞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 죄악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됐다.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에게 말하라. 모든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은혜로 받아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드리게 해 주소서. 아시리아가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에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고아가 주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변절을 용서하고 내가 그들을 기꺼이 사랑할 것이다. 내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고 이스라엘은 백합화처럼 피어날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 뿌리가 내릴 것이다. 그의 어린 가지들은 자라날 것이고 그의 영광은 올리브 나무 같을 것이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와 내 그늘 아래 거주할 것이고 곡식처럼 소생할 것이며 포도나무처럼 자라날 것이다. 그의 명성은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내가 우상들과 더 이상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듣고 보살펴 줄 것이다. 나는 잎이 무성한 삼나무 같으니 나로 인해 내 열매가 맺힐 것이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분별하겠느냐? 누가 분별력이 있어 이해하겠느냐? 여호와의 길은 옳으니 의인들이 그 길로 다닌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진다. 아멘. 아멘. 오늘은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들만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나 복은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된 노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왜 갈라졌습니까? 우리가 범한 죄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호세아서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호세아서를 살펴왔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의 최종적인 결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호세아 선지자가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회복될 것임을 또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단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 그리고 다른 하나는 회복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정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엎드려지는 이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와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고통스러워합니까?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불의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징계받는 것, 그들이 심판받는 것,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인 것이죠. 죄로 인한 엎드러짐일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려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이 엎드려진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호세아서 처음부터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이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수없이 반복해 외쳤습니다. 백성들의 그 고통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한 것이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인 것이죠.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의 지금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리신 이 심판의 예언들은 다 너희들의 죄로 인한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로 그 고통 가운데서 건짐받고 너희들이 정말로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인 것이죠. 그렇게 회개할 때,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가 우리의 믿음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순종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회개함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 응답도 복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받는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것도 복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 죄악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죄악 가운데서 떠나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뭐를 말합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질 것이다. 호세아서를 통해 계속해서 나눴던 것처럼 백성들이 다시 살고 회복되는 길은 오직 회개밖에는 없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일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회개를 통해서 다시 좁히는 일밖에는 그들이 살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케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인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회개케 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한다라고 말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마땅히 선한 일을 행하도록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능력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가 그 영혼의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가지 능력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그 말씀의 능력이 있지만 어떤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길 원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더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장애물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해도 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한다면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내 더러운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일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씻기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자라게 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말합니다. 이는 그 앞절에 이는 성경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왜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의 삶에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이를 말하죠. 고인물은 썩게 된다. 자라지 못하는 믿음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분명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당연히 행해야 될 것, 마땅히 행해야 될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더욱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사모해야 하며 힘써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더욱더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특별히 백성들에게 회개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 지금 너희들은 이런 죄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엎드러짐을 당하였다. 너희들이 다시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밖에는 없다. 그러면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백성들에게 회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한 자가 거듭나면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수송아지는 흔히 말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제사제도에 있어서 가장 귀한 제물은 수송아지였습니다. 양도 있었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나 곡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도 했지만 가장 귀한 제물이 바로 이 수송아지였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귀한 제물이라 할지라도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 제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열심히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엄청나게 많은 금액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만족하는 것입니까? 자신 스스로는 만족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드렸다. 근데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리는 것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것을 드리러 왔느냐? 형제와 원망 드릴 만한 일을 행했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서 다시 나에게 와라. 그리고 나에게 그 예물을 드려라. 그럼 내가 그것을 기뻐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까 마태복음 말씀에서만 보더라도 형제와 화목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귀한 예물을 바치는 일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긴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상 숭배와 겸하여 사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들은 습관적으로 그런 모든 제사들, 절길들 다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가 동반되지 않았기에 그들의 제사를 기뻐 받지 않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보기만 하면 열심히 예배 잘 드렸는데 누가 봐도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헌금하는데 누가 봐도 철저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결국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사함받지 못해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습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한 주간의 삶을 이 예배를 위해서 어떤 삶으로 준비해 왔는가? 그냥 주의를 지키는 것만으로 우리는 여전히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이 하루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예배가 단지 나만 만족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모임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한 주간 동안 힘써서 죄와 맞서 싸우는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간 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진정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깨닫고 한번 늘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과연 그 많은 예배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얼마나 되었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이고 주일 거의 빠진 적이 없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유가 있어서 한두 번 정도, 몇 번 정도는 빠졌던 적이 있었지만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범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려고 애를 썼고 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부터 내가 지켰던 예배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던 예배들인가?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수송아지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의 상한 심령이고 회개와 찬송의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영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부족한 영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수송아지가 아닌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않는 것입니다.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을 말하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죠. 너희들이 왜 앗수르를 의지하느냐? 왜 애굽을 의지하느냐? 강한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끊임없이 말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분명 강한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것을 붙잡고 싶어하는 것,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똑같은 생각과 마음들인 것이죠. 돈이나 명예 그리고 권력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북이스라엘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로 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앗수르를 의지했던 그들의 선택,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선택했던 그들의 선택이 어땠습니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죠. 아무리 그들에게로 도망쳐봐라 내가 너희를 쫓아가겠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칼이 너희를 쫓아가겠다. 하나님만이 백성들의 참된 도움이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붙잡고 의지했던 그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또한 말을 타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믿고 교만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 내가 그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교만해지지 않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말을 타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겸손한 자가 건짐을 받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모르면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망하는 지름길인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와 같은 것, 이 세 가지들을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결단과 행동이 따른다라는 것.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리 입술로는 회개해도 여전히 나는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내 마음은 죄를 갈망하고 있고 그 죄를 붙잡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고 돌이킴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말만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의미의 회개를 할 수 없는 거짓된 것이고
이를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순간까지도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마지막까지, 이 마지막 14장까지에서도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마지막까지 외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심판을 늦추고 계신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변화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선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헛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회개 열매를 통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지 않는 오직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지금 내 삶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를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셨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신실히 이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했던 우상 숭배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고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회개의 은혜와 회개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놓치지 않고 꼭 붙들어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된 복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했죠. 그렇다면 너희들이 회개했을 때 내가 이런 회복을 너희들에게 약속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반역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메슈바라고 합니다. 메슈바. 이것은 등을 돌리고 떠나간 것, 이것을 의미하죠. 너희들이 나를 반역했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내게로부터 등을 돌리고 나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 떨어뜨려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48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어떤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기도 하죠. 영혼 구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도 성경은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혼 구원의 해결이든 우리의 인생의 해결이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게 됩니까?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주는 것이죠?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가 평안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들에게 임할 복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은 하나님의 복을 상징합니다. 이슬이 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백합화는 희고 향기가 좋으며 자태가 고울 뿐만 아니라 성장 속도가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합은 순결과 아름다움 그리고 번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영과 육이 아름답고 건강하며 풍성해질 것을 이 백합화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4절부터 8절까지가 다 회개할 때 임하게 될 복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들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 은혜를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 사랑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좋은 걸 아는데 우리가 이것을 왜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은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을 통해서도 기뻐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서는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길,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향한 진정한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8절에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니라. 이는 우상 숭배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상을 따르는 헛된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는 우상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인 것이죠. 다시는 헛된 우상에 유혹되지 않고 헛된 우상에 소망을 두지 않으며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고 고백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니,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는 사단의 어떤 그 죄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약속된 이 모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지금까지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그 모든 생명의 말씀들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함이 있어야 합니다. 총명함은 분별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의인의 삶이며 이렇게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지혜를 가지고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9절도 말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인의 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죄인의 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눈에 뭐가 더 좋아 보이느냐? 너희들이 선택하라. 의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죄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그들은 너희에게 달려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이 옳은 길이고 어떤 것이 옳지 않은 길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고 있어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언제나 죄인의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앞전에 여호수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는 뭐가 더 좋아 보이느냐? 그 좋은 것을 선택하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계속해서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압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훗날 이 고백이 무색할 만큼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에 앞장섰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결국은 우상숭배에 죄악된 길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날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오늘 하루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오늘 하루는 죄인의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선택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결단만 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과 고백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결단하고 고백하며 믿음의 순종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경외함을 통해 얻게 되는 지혜와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다 같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서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의 길이 무엇이고 그 의인의 길을 선택한 자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악인의 길이 무엇이고 그 악인의 길을 선택한 자들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날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너가 의인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악인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의인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말씀해 주시고 복된 길을 말씀해 주셨어도 내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결국 내가 선택한 거에 따라서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복받는 길이고 회복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잘 압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감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귀하게 붙잡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거룩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